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47년의 목회 여정을 지난해에 마치고 지난 4월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에 지나간 30년 전에 올리브교회를 섬기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뵐 때에 저를 처음 뵙는 분이 많이 계시고 오랜 올드타이머로서 그 당시부터 교회를 섬겨오신 몇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의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김배선 목사님은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뭐니 해도 주의 종을 잘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난 것을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회가 성도들로서 사랑하면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소문이 날마다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종종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소식을 올리십니다. 제가 종종 교회 소식을 볼 때마다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을 격려하며 제가 문자로 격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짧은 시간 하는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이 3.1절 10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3.1절을 생각할 때나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할 때나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죠. 고난, 고통, 아픔,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휴스턴에 가면 텍사스 휴스턴에 가면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가 있는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찰스 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섬기실 때에 하는 교인 하나가 찾아와 상담을 하였답니다. 너무나 목사님 내 인생 사례가 힘이 들어요.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다. 좀 나를 고통이 없는 곳,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딘지 그런 곳으로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는 어디에서 내려놓느냐? 메모리얼 파크 공동묘지에다가 그를 내려놓으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가 고난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걱정이 되고 고난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고난도 걱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 뒤라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네 가지로 이어갈 수가 있겠지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물질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지요. 처음부터 없어서 어렵게 살아서 모르지만 있는 것을 다 까먹고 버리고 나서 당하는 고난은 더 아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웃과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불안하게 있고 온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인들이 겪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견고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내 믿음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날 때에 지치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앞에 힘들어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고난의 때를 살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가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지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고난과 영광이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크면 내게 영광이 크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절망의 어두운 밤을 새로운 희망의 장참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닥쳐오면 피조물인 인간은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허무한 사람의 말에 굴복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찾아오고 정초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불길한 유언 비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말, 요즘 같은 세상에 SNS를 통하여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할 때에 교회에도 유언비어가 참말처럼 퍼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게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사님, 아무개가 요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무개가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서 불길한 유머가, 불길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힘들 때일수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잔치의 비유를 잘 압니다. 기적을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맡은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설교는 단 한 군데, 요한복음 2장 5절 이 한 군데 딱 나와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즉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설교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물이 포도주를 보라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매주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논산제일교회를 리마델링을 했습니다. 교회 내부를 다 수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잡수고를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임원회를 거쳐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좀 수리합시다. 깨끗하게 안을 꾸밉시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주일을 지나고 난 화요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아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최하희 권사님 목사님 찾아왔어요.
최하일 권사님이 웬일로 이렇게 일찍 찾아왔대요. 제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모시고 왔어요. 이 최하일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냐면,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재래시장 아시나요? 재래시장, 지금도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면은 논산 시내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는 그 골목 그 길에서 이 상자를 하나 놓고 나무를 파는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시금치도 팔고 파도 팔고 상추도 팔고 이런 걸 파는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방으로 안내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안에 수촌에다 주머니 손을 이렇게 아래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옛날 분이니까 안에 주머니를 차고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봉투를 꺼내, 봉투를 내놓는데 두툼해요. 보니까 신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져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당을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목사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라고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저는 그 봉투원금을 들고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하일 권사님 아시죠? 80세가 되신 권사님이 길목에서 나물 장사하는 거 다 아시죠? 주중에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권사님이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100만 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권사님에게는 이것이 1000만 원을 갖고 이런 것 같은 돈입니다. 이것이 권사님이 먼저 제일 심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심으신 씨앗입니다. 설교했을 때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동참하여 교회 리모델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예산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속에서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나를 치시네, 나를 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네.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보화를 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게 신 말씀을 주시네. 어쩌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강단에 선포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멩이를 캐는 자가 아니라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강단에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면 안 돼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를 생명을 걸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통행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붓고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책이에요.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사오거나 TV를 사오면 거기에 따라 붙은 여기 쪽지가 하나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냉장고는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사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담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독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슬플 때 주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함께 고난 때를 즐겁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원 성도들, 고난 때를 지날 때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22절 말씀을 보세요. 비조물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고 함께 괴롭고 함께 아픔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톱에 자그마한 가시가 하나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자그마한 가시가 내 손톱을 찌르는데 이 손톱 하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욱신거리고 쑤시고 열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 작은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 몸을 함께 아프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때 나 혼자만의 유익을 찾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유한에 있는 교포들을 한국에 한 달 전에 전 세계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들 데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보셨죠?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저 진천과 저 경기도 쪽에 이제 그 수양관 큰 숙소 합숙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피켓 들고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 여기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 바이러스를 풍기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대모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지난 후에 그것이 피켓이 바뀌었어요. 다 모두 환영합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편히십시오. 그리고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고난의 때에 바이러스나 고통을 당할 때에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힘들어지고 절망의 때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곧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요. 내 개인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예수님 손에 받쳐질 때 드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아이가 자신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만 먹고 배부르고 하지 않고 그 굶주린 무리를 생각해 예수님 손에 그 떡과 물고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배고픔의 때에 모두를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을 입게 온 성도들은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요즘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비전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비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에서 본다고 하는 단어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see, 이것은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loo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ook. 이 look은 뭐냐?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며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look,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것이 그냥 see, 보는 대로 보고 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3장에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양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먼저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먼저 선택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남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달라진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을 보고 선택해서 갔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과가 하늘과 땅과 같이 달라진 것처럼 당장 오늘 여러분의 앞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좀 더 멀리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거부의 별명을 가진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왔어요. 집안이 가난하여 젊은 시절에 외파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20주까지 가면 대문을 두드리고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물건을 파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집에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데 배가 모래사장에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배가 물에 있는 게 모래사장에. 근데 그 모래사장에 배가 있는데 그 밑에 굵기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그림을 보니까 자기 사정 같아요. 자기 입장 같아요. 자기가 지금 모래사장에 있는 조그만 배와 같아요. 그럴 때 그 그림을 보고 주인에게 사정을 했어요. 주인님, 언젠가 그 그림을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사정을 했어요.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는 그 그림을 받아다가 갖다 놓고 늘 그걸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래,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뎠어요. 그래야 드디어 마침내는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어 그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큰 자기의 사무실을 차렸는데 사무실 그 벽에다 그 그림을 붙여놓고 날마다 밀문했다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올리브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 열심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 가정을 사랑하듯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십시다. 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이 우리 하와이 디스트릭 유스 캠프가 여기 몽클레어 캠프장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저를 호텔에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태우러 이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파인애플 농장 지나고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렐레오 하이스쿨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풋볼을 했어요. 풋볼 고등학교 때 풋볼을 했는데 여름이 되면 풋볼 코치가 아이들을 정신력을 강화시킨다고 어떤 일을 시킨지 아십니까? 파인애플 농장에서 파인애플 따는 일을 시켰어요. 그거 해보신 분 있어요? 파인애플 이렇게 손으로 직접 따는 건데 그 여름에요 머리 옷을 했다니까 다 입고 쓰고서 가서 이제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풀타임을 하는 거 방학 동안에 따고 집에 오면요 집 안을 못 들어오고 밑에 쉬는 뒤에 나가 자빠져야 돼요. 큰 데짜로 누워요. 너무 지쳐가 힘들어가. 그러면서 견디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걸 감당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구력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코치가 그걸 시킨 거예요. 감당하게끔. 그때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들이 끝내 풋볼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가 오래전에 세우신 거 아시잖아요. 제가 100주년 기념식 때도 왔었고 110주년 기념식 때도 초대해 주셔서 왔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1907년에 세워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907년 우리 교회 맞죠? 목사님? 1907년? 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창기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있을 때 그걸 못했는데 그리스도 교회가 1903년에 세워졌다고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제가 구전으로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는 올리브 교회가 더 앞서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한국의 내리교회 교인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에 정착한 게 아니고 몽클레어, 여기 파인애플 농장에 있는 몽클레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길인데 우리 선배들이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1903년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1907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마치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대한민국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정동제일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천에서는 내립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는 선교사들이 인천에 부도항에 인천항에 내려가지고 인천에서 먼저 2달 정도 한 40여 일을 머물렀거든요. 그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그 사람 주장은. 근데 정동제일교회는 아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시작한 게 우리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그러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오늘도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타이머들 저와 함께 계실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박공장장 정백이 권사님, 또 오늘 오신 우리 유영장님 같은 분들. 그 당시에는 훌리훌리 치킨 세일 한다고 그러면요, 새 교회가 연합해서 티켓을 팔고, 그 줄라이 포스가 되면은 스포일드 들어가서 뭐 음식만 도시락 팔고 막 몇백 개씩 막 어떤 때는 막 1000개씩 만들어서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또 김학수 권사님 내부는 그때부터 버스 운전했는데 지금 버스 운전하는 것 같아. 권사님 지금도 운전해? 차량을 했어.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헌신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볼 때 참 옛날이 생각이 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렇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한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르게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세대보다 여러분의 자손의 세대가 더 잘되는 가문들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배보다는 자녀들의 대가 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의 자손의 대가 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러 오셨사오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오늘 보고 실망하지 않고 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